할렐루야. 또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할 때 인사했지만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일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날이죠.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습니까? 이 유치한 질문을 저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럼 저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산타클로스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웃기죠? 근데 전 정말 산타클로스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빨간 옷을 입고 흰 수염을 달고 루돌프가 끄는 그런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북극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굴뚝을 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산타클로스를 믿는 건 아니에요. 몇 주 전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는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건 상업적인 캐릭터에 불과해요. 이 산타클로스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유력한 설 중에서 전 터키에서 비롯된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를 가장 유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터키의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런 주교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느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을 하기 힘들고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매춘부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세 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 몰래 밤에 그 집을 방문해서 하루에 하나씩 황금을 던져 넣었다고 해요. 첫째 날은 첫째 딸이 결혼할 수 있을 만큼의 금을, 둘째 날에는 둘째 딸이 결혼할 만큼의 금을 던져놓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궁금하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니콜라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선행을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소문이라고 하는 게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후에 이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 이 주교를 기리는 축일이 되면 사람들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로 성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 세인트 니콜라스가 세인트 클로스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가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선행이 전설이 되면서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또 처음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도 선행을 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세상 곳곳에는요 전설이 되어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 부풀려지기도 하지만 그 일을 기리고 추앙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던 이 마리아에게는 이 사건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하죠.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그렇게까지 신성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이 성탄의 놀라운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 한 마을에 살던 이름도 없던 소녀가 위대한 전설이 되어서 존경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신성시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닮아가야 할지,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드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였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떨 것 같으세요? 남자 형제님들께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와서 자기야,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천사가 그랬는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또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여자라 입장에서 자매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곧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거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는데 진짜 점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 전에 아이를 가지면 유대 사회에서는 돌을 던져 죽이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약혼자인 요셉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도와달라고 말해도 될까? 혹시 요셉이 내가 바람 피웠다고 고발해서 나를 혹시 정말 죽음에 내몰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마리아도 요셉도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혼전에 임신했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요셉이 물론 이 일을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인 것처럼 그냥 감싸주고 덮어줘서 결혼을 함으로써 돌을 맞는 일은 피했습니다만 사람들의 시선을 여전히 감당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날수가 다 차서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10달을 기다려서 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 교회에서 늘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겹죠. 목사님들은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른 말은 할 줄 모르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제가 병원에 건강검사 하러 가거나 하면 모든 의사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체중을 줄이셔야 되고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해요. 정형외과를 가도 그 얘기를 하고 내과를 가도 그 얘기를 하고 어딜 가든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의사들은 다른 말 할 줄 모르나? 내 병을 진단하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처방을 하고 병을 낫게 해주면 되지. 아니, 체중 빼라는 얘기 또 운동하라는 얘기는 왜 자꾸 하는 걸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운동을 안 하고 살을 빼라고 해도 안 빼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자 늘 똑같은 이야기를 지겹도록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지겨운 마음이 들고 듣기 싫고 귀에 딱지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요, 자기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중에 세례 요한을 낳은 이제 그 어머니가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례 요한을 먼저 잉태하게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건데, 이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한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당신은 복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이게 마리아를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즉, 나는 남자랑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그런 말일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즉,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마리아의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가지 특성 때문인데요,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의 믿음에 대한 그 믿음에 부합하는 피드백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람이 이기적이고 나빠서라기보다 우리 뇌의 기능적인 부분 때문인데요, 사람의 뇌는요,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어떤 정보와 반대되는 증거를 만나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최대한 이런 상태를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정보를 굳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확증 편향은요, 우리를 치명적인 오류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쇼핑할 때 리뷰를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리뷰를 볼 때 특징이 있어요. 이 물건을 꼭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리뷰를 보면서 이것을 꼭 사야 하는 이유만 찾게 돼요. 부정적인 리뷰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맞아, 이러니까 사야 되는 거지 라고 자꾸 생각해. 반면에 이걸 굳이 사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리뷰를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리뷰를 자꾸 봐요. 거봐, 이러니까 이거 사면 안 돼. 다른 게 좋은 게 있을 거야. 이번엔 아닌 것 같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이건 반드시 오를 거다 라고 믿는 사람은 주가가 오르는 증거만 자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이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항상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메시아는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한다거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율법적인 학식이 뛰어나야 한다거나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그건 증거가 아니야 라고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확증 편향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중요한 것이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나의 주관이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옳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생각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알았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된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의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라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혹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내 생각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확증 편향이 있진 않습니까? 요즘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거룩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가 많아도 그런 건 잘 눈에 안 보여요. 교회가 잘못하는 일, 도덕적인 문제점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죠. 나는 연약해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해내지 못할 이유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 유비크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떤 확증 편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래 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유비크가 좋은 공동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점만 보여요. 반면에 유비크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문제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저는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정확히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확증 편향의 경향은 있습니다. 이것이 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불과해요. 사람에겐 다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제가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제를 세울 것인가, 어떤 신념을 가질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신념을 지지할 정보들을 자꾸 모으게 되고 내가 가진 신념은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심도,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두려움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요셉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취하지 않았어요. 왜요? 마리아의 확증 편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신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확증 편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성경의 증거들 아무리 들이대도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증거만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지, 아니면 그냥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지, 이 시대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확증 편향이 기울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또 아무리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증거만을 골라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모래가 있을 때 정말 가득한 모래알 속에서 진주를 발견할 것인가, 아니면 진주가 가득한 속에서 쓰레기를 찾아낼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모래 한가운데에서도 귀한 진주만을 골라낼 수도 있고, 귀하고 복된 진주 속에서도 쓰레기만 골라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신뢰하는 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렸을까? 혹시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서 10개월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 마리아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그것이 마리아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자기 앞날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에 이렇게 뉘어놨는데 갑자기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났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났다, 이런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인 줄로 알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낳았고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나 보다, 정말로 메시아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일을 재차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장 18절로 19절까지를 보면 목자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놀랐대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목자들이 한 말을 왜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유일한 희망, 그 기대를 확인시켜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르막길인 것 같아도 내일은 다시 내리막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풍성하지만 내일은 다시 빈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혹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지치고 힘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억울하고 때로는 지치고 괴로운 일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어떤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가기는 해야 되겠고 나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시는지는 알겠고, 그렇지만 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외롭고 난 너무 지쳤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희망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기대와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2022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것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누군가에게는 사명을 맡기셨을 텐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섬겨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마음으로 내년은 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섬겨야 하나, 혹시 갈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마음이 끊임없이 부딪혀서 충성하고는 싶은데 힘이 나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아이를 잉태한 10달의 시간은요, 끊임없는 의심과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하신 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희망뿐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희망이, 혹은 그 거룩한 기대가 마리아를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고 기대가 되지 않고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 답답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두려운 상황과 현실의 어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거룩한 기대와 희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처음 리더로, 임원으로,
어떤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에 주셨던 말씀과 거룩한 사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유비크 청년부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기대와 희망이 우리 모두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교회의 이름으로, 유비크 청년부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 받을 거면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 은혜 받는 거면 여기 뭐하러 함께 모이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꿈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고요, 서로 권면해서 각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고, 거룩한 기대를 나누고 함께 신앙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유비크 예배입니다. 내년에 우리 공동체는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디로 부르실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마리아처럼 힘들지만 내게 약속하신 주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안에 아이를 품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었던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탄은 그야말로 100% 놀랍고 기쁜 선물이 맞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놀라운 소식임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과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마리아, 저 한 사람이 이 가늠하기 어려운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이 일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 가기 싫은 곳, 내가 잘할 것 같지 않아 부담스러운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게 맡기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히 숨겨진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린 그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다시 시작되는 한 해를 달려가야 합니다. 유비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계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혹시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1년 계획에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부담스러운 사명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일이 없다면 우린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맡기실 일들을 혹시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포기하진 않는가? 이 거룩한 섬김의 삶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유비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